오늘은 우리 주님이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이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 심령 위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니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우리 메시아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찬양인데 오 거룩한 밤. 그 찬양 딱 듣다 보면 빈 크로스비가 불렀던 Oh Holy Night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예, 그 찬양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가난하고 젊은 부부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서로를 위해 선물을 산다라고 하는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요. 또 돈 욕심이 많은 고리대금 업자로 남에게 늘 인색하게 굴던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스크루지의 영광 같은 좀 통쾌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어떤 추억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가슴 뭉클하게 기억하는 성탄절의 추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 초임 공군 군목으로 화학산 레이더 기지에서 성탄절을 보냈던 그 시절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이제 부대 규모도 작아졌고요. 군목도 파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 기억은 이렇습니다. 부대 장병들과 함께 성탄절을 참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나무를 직접 구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장병들에게 나누어줄 선물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아래 교회, 군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민간인 교회에서 보내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선물을 하나하나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뜻 있는 이제 병사들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성탄절 그 새벽에 새벽송을 좀 돌자. 그래서 여러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병사들을 좀 위로해 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1992년 12월 25일 이 성탄절 새벽에 1468m 꼭대기 화학산 정상은 너무나 추웠어요. 영하 23도, 체감 온도로는 영하 36도. 정말 무시무시한 날씨였습니다. 새벽 5시니까 더 춥겠죠. 아무튼 이 새벽 5시에 이 추운 날씨에 성탄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몇 명의 새병들이 왔을까 기대 반 의심 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딱 들어서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10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공군 부대에서 6명 그리고 30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보 부대에서 4명. 그 4명이 왔는데 이제 머리가 다 백발이에요. 하얗게 우리 한윤철 장님, 이광수 장님처럼 저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밤새 나이가 먹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너무 춥다 보니까 설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하얗게 돼서 왔습니다. 아무튼 그들과 함께 이제 새벽성을 돌면서 사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레이더 기지 그 돔 안에서 새벽송도 부르고 또 전자 부대 또 기지 부대 뭐 이것저것 이게 돌면서 이렇게 쭉 새벽송을 돌고 이제 맨 마지막에 외곽 초소를 돌자 그렇게 했어요. 외곽 초소를 이렇게 도는데 너무나 추운 겁니다. 그때 이제 불렀던 새벽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메시아 찬양대 잘했잖아요. 우리도 예배 시작하면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 힘차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새벽이 얼마나 추운지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왜 그랬을까요? 입이 얼었어요. 입이 얼어서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 추운 날 바깥에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대화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영하 23도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요, 초소 안에서, 이 초소 안에는 그래도 뭐가 있느냐면 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초소 안에서 정말 부대가 떠나갈 것 같은 목소리로 한 이등병의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사병이 울먹이는 겁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막 울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새벽송을 부르던 다른 어떤 그 사병도 또 울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다 부른 후에 이제 그 초소 안에 들어가서 그 이등병에게 왜 그렇게 울먹이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불렀느냐 물었더니 그 사연에 대해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 때 찬송을 불렀는데 그 이후에 머리가 크면서 이제 교회를 멀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성탄 때 불렀던 이 찬송은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대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입대하는 날 이제 엄마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거야, 그런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거야. 그런데 오늘 성탄절 그 새벽에 보초를 쓰게 된 거잖아요. 초소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이 추운 날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겠습니까?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거죠. 엄마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워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추운 새벽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1468m 그 꼭대기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이 찬양을 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등병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잘했습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정말 군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이야기의 원형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요,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을 인도한 것은 작은 별이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죠. 그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을 무대로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을 눈앞에 둔 젊은 부부, 즉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기를 위해서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생했다라고 하는 어떤 뜻밖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죠.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이야기가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제게는 항상 누가가 전하는 탄생 이야기가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탄생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는 시절에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는 당시 세상의 변방인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기자 누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전개하시는 성탄절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성탄절 이야기가 여러분 심령의 귀한 도전의 메시지로 와 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는 시절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이 오신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 시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자, 1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고족하러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카이사라 아구스투스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아구스투스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발견한 로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남기는 로마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흙벽돌로 건설되었던 로마를 대리석으로 바꿔놓고 통치했던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강력한 로마를 건설했지요. 그래서 그런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을 다스림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를 이루었던 그 시절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호적을 만들려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정확한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또 하나는요,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을 차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누가로 하여금 성경에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한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예수가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시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와 또 이제 태어날 아기 예수를 대립적인 자리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극히 혁명적인 시도였어요. 누가 감히 로마의 황제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는 이렇게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누가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구주,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말, 이것은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에게만 허용되는 단어이지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구주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원했어요. 따라서 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모험에 가득한 시도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쿠데타 시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버젓이 로마 황제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평화를 성취한 강력한 구주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감히 다른 구원자에 대해서, 다른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또 진정한 구원자는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였던 것이고 진지하고도 강력한 도전이었던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기 예수 탄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방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져온 평화, 이 팍스 로마나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로마가 가진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기 예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갓 태어나서 강보에 쌓인 채로 누워있는 아기 예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까 이제 유아 세례에 받은 아이 중에서 한 꼬맹이, 이 노지우라고 하는 그 꼬맹이, 그래도 지원이는 저렇게 멀쩡히 좀 서 있고 뭐 자기 의사 표현도 하지만 아까 그 지우라고 하는 아이는 그저 아빠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그런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는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뭐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폭력이나 억압에서 자기를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아기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기들에게는 아기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함이 있습니다. 특별한 무엇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약함과 평안함입니다. 연약함과 평안함. 아기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걷고 싶은데 마음대로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기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기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힘으로 억누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듯 철저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억압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방법은 뭐냐? 샬롬입니다. 참된 샬롬.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지금 평안에 잠겨 있습니다. 엄마 품 안에,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갓 태어나 아기가 잠들어 있는 모습,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평안, 참된 샬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기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진정한 힘은 오히려 자기가 가장 연약할 때, 자기를 위해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실 참된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능하신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힘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연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환경이나 삶의 조건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구주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바로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던 사람은 바로 목자였다. 아마도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기에 목자라고 하면 어떤 낭만이 있는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뭐 푸른 이 풀밭이 쫙 있고 양떼들, 그것도 양떼들이 깨끗이 씻겨진 양떼 말하는 겁니다. 깨끗이 크한 그 양떼들이 이렇게 다 평안하게 놓여 있고 예수님처럼 흰 옷 탁 입고 수염도 좀 나고 지팡이 쫙 들고 하늘을 쫙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이 목자, 얼마나 낭만이 있어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자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에서 그다지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에도 목자들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보면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변방으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이들은 그 밤에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안락한 도시에서 평안하게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목자들은 안타깝게도 변두리에 밀려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아주 고단한 시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물음 앞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기 예수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하나님은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소식을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추운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날, 찬바람 부는 곳에서 떨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남들은 다 화려한 도시에서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불빛도 잘 비추어지지 않는 어두운 변방으로 밀려나서 남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을 떠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방에 있는 목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변두리로 밀려나서 힘들게 살고 있는 목자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목자들, 도시의 변방에서 맴돌면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저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전하셨습니다. 전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천사의 역할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아기 예수가 필요해.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아야만 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기쁘고 소중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어제 이렇게 저에게 온 이 편지들을 쭉 이제 펼쳐 보다가 최일도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신 바포 공동체의 그 문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바포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죠. 저 학교 1년 선배신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땐 정상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아무튼 참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결혼도 수녀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독특한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도 코펠 하나 이 배낭에 짊어지고 청량리에 가시곤 하셨어요. 거기서 라면을 끓여주면서 이 바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포 그 공동체의 이제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탄원서 서명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바포 문서를 딱 보면서 그래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다른 어떤 그 교회들도 이 성탄절 헌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에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종종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건축하느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교회도 점점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변방에서 목자들처럼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 우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세계 이곳저곳에서 헐벗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 우리의 밥 한 끼로 한 달을 지탱하는 아프리카의 어린 심령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어진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귀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위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그 찬양, 찬송가에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예수전도단이 이렇게 맨 처음에 이 곡을 번역해서 불렀던 그 찬양 버전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신학자가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설명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철저한 그러한 관계, 아주 이제 절친하고 또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이제 사이가 나빠진 겁니다. 1년 동안 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교회에 다녔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듣는데 이제 마음의 가책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의 가책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옛날 친구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무척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5통이나 보냈는데요, 그 친구에게 이런 만구, 소식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 못해서 이 사람이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도무지 그날 밤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눈 맞으면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 있는 친구가 문을 열어보니까요, 자기 친구가 그 온몸에 눈을 소복히 맞고 오들오들 떨면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안에 있는 친구가 그를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시 우정을 회복하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너무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와 평화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앞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 그것도 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눈을 맞고 떨면서 문 앞에 서서 배를 누르는 친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구주로 낮고 낮은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변방의 외로움에 떨고 있는 목자에게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먼저 전해주시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이번 성탄절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곳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또 변방에 밤새워 일을 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열려져 있는 마음, 그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우리가 찬양을 듣겠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 그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로 나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마음껏 힘껏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데 이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낮고 낮은 곳에서 힘겨워하는 그 심령들, 그들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4년도에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